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 20세 이상으로서의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의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찬양하라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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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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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기도드립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방심한 가운데
한 줄 모르고 살다가 드디어 때가 임박하게 될 때에 비로소 인간은 행동과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절박한 현실 속에서 몸부림을 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을 때에 삶의 가치가 다르게 되고 건강하고 편안한 생활 가운데에서 넉넉고 살다가 코앞에 닥친 현실 앞에 인간은 겁을 먹고 두려워하게 되며 자기의 생활이 비참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무능하기에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건만 이게 은혜요 사랑인 것을 우리는 급박한 현실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어느덧 한 해가 이제 며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은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그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창대한 역사가 열매와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왜 그런지 이유를 잘 알건만은 정작 본인만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는 그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고 분명한 약속을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다 같이 받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느냐?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엇 때문인가?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유가 나오죠. 복 받고 못 받는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그랬습니다. 야, 체험을 하면 뭐 합니까? 체험도 급수가 다르죠. 체험했다고 자만했다가서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깨어서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저 우쭐댔다가는 큰 코 다치죠. 자, 보니까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멸시. 여러분 멸시를 받아보셨나요? 예? 멸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를 멸시한 그들은 절대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멸시라고 그러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업신여겼다고 말해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누가 업신여기고 싶어서 업신여깁니까? 환경에 잡히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업신여기게 돼요. 그러므로 이같이 엄청난 이적을 10번이나 체험하고서도 업신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하겠습니다. 야, 이거 참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인간도 그렇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깔본다고 하는 의미죠. 같은 동료끼리도 깔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또 업신여김을 받게 되거나 하찮게 여김을 받게 되면은 그 어느 누구든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의 범절이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금 사랑하고 좀 80%가 다 가짜입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은 달라요.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랑의 본질대로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목표를 정하고 표대를 정해서 오로지 거기만을 향해서 죽으나 사나 가는 겁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이 생활에 확 잡혔어요. 생활에 끌려서 우리 중심이 그냥 몸살을 앓아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 생활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그런 말 안 했어. 예? 말만 안 했지 마음으로는 그보다 더한 것도 행했잖아요. 예? 그거를 몰라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여인을 철하했을 때 당당하게 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여인은 남의 눈에 띄는 행동으로 죄를 저질렀다면은 돌로 치기 위해서 그 여인을 끌고 한 다른 사람들은 그보단 더한 죄가 마음으로 지은 것이 있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양심이 돌을 들게 하지 못했어요. 양심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양심은 항상 갈팡질팡하면서 입으로는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전능하시. 그따위 짓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들으면 속이 뒤집어져요. 그냥. 그 뻔한 거 아니에요. 녹음기도요. 계속 틀게 되면은 첫 번에는 음이 제음이 나오다가 횟수가 오래되면은 그 음이 제대로 안 나와요. 닳고 달아가지고 우리도 지금 그런 신앙이 잡혀 있어요. 아주 뻔질나게 미사여구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김동길 교수 그분 말씀하시는 분 재밌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가 야 맞는 말이에요 그분. 응? 너무나 답답해요 사람들이. 표면적인 현실에 욱 끌려가지고서 줄서기나 하고 뭐나 이권이나 누리려고 그러고 거기에 혈안이 돼가지고서 그쪽으로 끌려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보는 거예요. 하찮게 보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끌리는 거 아니에요. 깔보는 거예요. 깔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잠언 13장 13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찬송만 열심히 부른다고 다 하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을 하고 표현하게 되면은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진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는 거 여기 매이면 안 돼요. 못하면 어때요?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쓰시는데.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알기 때문에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깔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요 맹종합니다. 그냥. 예, 알았습니다. 예. 그들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죠. 가난 복지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알죠.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은혜 받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능력 받은 것이, 은사 받은 것이, 사명 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린 좌우로 치우치게 되면 벌써 업신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하는 신앙으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그 엄청난 박해와 고문 가운데서도 그 고생을 다 했지 않습니까? 남들이 행한 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당하는 것은 별거 아닌데도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 무엇 때문인가? (2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종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이 1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구분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속으로 마음 먹고 한 것도 남 들리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 들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때요? 힘들면 아이고 예? 이게 뭡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 하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 못하면 원망 100% 나와요. 나 자신도 모르게 원망한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돼요. 내가 느끼지 못한 거니까 뭐 나는 상관없겠거니 천만의 말씀이죠. 원망은 망할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한 사람들은요 절대 삶이 고달퍼요. 절대 삶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연구해봤기 때문에 전부 이 말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 생활을 보았어요. 꼭 그대로 되더라고요. 이 원망했다고 그러는 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제 억울하게 못마땅하게 이렇게 탓하고 분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눈 흘겨보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 이게 다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 남을 업신여기거나 원망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업신여긴다는 것은요, 나 자신도 모르게 생활에 매이게 되면 그대로 나와요. 예.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6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사울의 딸 미갈이 행동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미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는 창문을 열고서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게.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왜 원망합니까? 왜 원망을 하게 되죠? 내가 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피나게 받는 거 아닙니까? 이긴 자는 원망이 없어요. 진 자가 원망하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이 현실과 싸우는 거예요. 이긴 만큼 보상이 따르기 때문에. 근데 싸울 때 우리는 방법이 다르죠.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지만은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선하게 싸우면 이기게끔 돼 있어요. 첫 번에는 지는 듯 싶다가 나중에는 이기게끔 됐는데, 첫 번에 지는 듯 싶으니까 자기 믿음의 한계가 거기에서 느껴지는 거야. 아, 안 되는구나 하고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힘이 있어서 싸웠습니까? 물맷돌 그까짓 게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는 첫 번에 얘기했듯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노라. 그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100% 원망 나오죠. 아무리 힘들어도 이런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항상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 하면 복 받아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 그것 때문에. 잘나면 뭐 합니까? 멋있으면 뭐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10번씩이나 이적을 보여주시고서 참 엄청난 것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감사하지는 못할지라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어떻게 원망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원망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원망하지 말자고. 왜 원망을 하는지 몰라요. 원망한다고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만큼 된 것만도 감사합니다. 이걸 봐야 되지요. 왜 원망을 합니까? 세 번째는 무엇 때문인가? 여기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악평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좋은 평을 못 해주려면 가만히 계세요. 애굽이 세상이라고 말한다면은 가나안은 천국과 같은 거죠.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에 대해서 악평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악평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귀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사사롭게 판단하고서 행동하면 큰일 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귀하게. 누가 주신 건데요? 사람한테 받은 것도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데 하물며 독생자를 주신 분, 독생자를 희생의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악평을 합니까? 왜? 신세타랑이 나고 왜 나는 이 꼴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예전에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습니까? 배고프고. 그래도 부모 나쁘다고 한마디 욕한 사람, 자녀들 없었어요. 그만큼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배고프고 힘든 세상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생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어린 마음에도 다 그랬습니다. 내가 서울 가서 돈 벌어가지고 우리 부모 호강시켜드려야겠다. 그런 마음 아마 다 가졌을 거예요. 제가 지금도 가장 마음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단 한 가지입니다. 배고플 때 밥을 먹고 싶은데 밥이 없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밥도 못 먹여주려면 왜 낳냐고. 그때 어머니가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성장하면서 그것이 딱 느껴지는데요. 야,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좋은 말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욕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무리 죽일님이라도 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생활의 판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이런 말만 고치면은요, 생각만 바꾸면은요, 완전히 바뀌어져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고 또 내일의 말씀도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이 말씀을 보아서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별거 아닌 싶은데 엄청난 문제가 따르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분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했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을 악평한 거 아니에요. 악평을 하는 사람은 결말이 다 좋지 않습니다. 이 악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나쁘게 평한다는 것이죠. 절대 나쁘게 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세요. 평하시는 분은 다른 분 또 따로 있어요. 나보고 평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판이나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하지 마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알고 보면.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서 누구는 이렇고 뭐는 이렇고 아는 체 하지 마세요. 그 꼴불견입니다. 난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은 그 속에 참 엄청난 지저분한 쓰레기 더미를 담고서 겉으로만 저렇게 하는구나. 불쌍한 사람이라고 봐요. 예수님이 왜 가상 7원을 남기시기까지 말씀을 한마디 안 하셨습니까? 말씀하실 줄 몰라서요? 할 말이 없어서요?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큰 소리치고 당연히 하실 말씀이 있지만 하실 말씀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따랐어요. 그게 이룬 거예요. 그게. 참고 견디는 것이 이룬 거예요. 그게. 우리는 못 참고 못 견디니까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죠. 내가 죽어지면 참아요. 내가 죽어지면 견딥니다. 못 죽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기가 막히잖아요.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으로
갔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지만은 이들은 긍정적으로 했어요. 확실히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제외시켜 놓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맨날 여호수아와 갈렙 신앙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모방 신앙은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모방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주님만 따라가야 돼요. 주님만. 그 위에 사람 따라가는 것은 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따라가는 것은 모방이고 주님 따라가는 것은 그건 달라요. 그건 닮는 거예요. 따라가는 것하고 닮는 것하고 틀립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겉으로만 그냥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차라리 안 부르는 게 나아요. 찬양은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오르날 때 다 한번 부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알아요. 사람들도 알아요. 누가 찬송 부르면 아이고 그냥 아니다 싶은데도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불러. 자기 생각으로만. 가수를 또 보세요. 노래 잘못 부르면 박수 쳐줍니까? 그 사람을 다시 불러주지 않아요. 마찬가지야 우리도. 다 진심에서 감정과 감동이 어우러져 가지고서 팍팍 내가 느끼면서 불러야 그 사람들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사탕발림식으로 말씀이나 생활이나 모든 기도나 이런 것들이 더 씌워져서 이렇게 미화시켜서 생활하는 것이 그 신앙이 아닙니다. 벗기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적나라하게 감추지 않고 배운 사람들은 감추잖아요. 위장하고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근데 진실되게 사는 사람은 그걸 벗겨요 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 모습이 대로 주파드옵소서. 진실되게 해봐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뜻도 모르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러야지. 자기 기분에 따라서 찬송을 부르고 싶으면 부르고 그게 아닙니다.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우리 자신도 한번 이들을 보고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도 넋놓고 있다가서는 큰 코 다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을 보고서 우리는 정말 여기에서 뭔가를 깊이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